안녕하세요, 권세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신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정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팀 켈러 목사님도 권력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와 연결시켜서 권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의 끝이 권력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요즘 정치가 가장 뜨거운 주제잖아요. 대선이 불과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참으로 많은 시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한다. 저는 목사님의 경고가 참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당장에 온라인 게시판만 보더라도 정치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나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프레임을 씌워 사람들을 선동하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망한다는 생각, 이걸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정치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징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동향에 극단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당선되면 이 나라는 망했어. 저 사람이 당선되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해.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무조건 악하게 본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단순한 과오도 무조건 악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팀 켈러 목사님은 정치 활동을 종교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소개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 대신에 강대국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데요. 세상의 대부분이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는데요. 바로 그가 자면서 꾼 꿈 하나 때문입니다. 꿈의 내용은 왕 앞에 거대한 신상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신상은 아주 크고 찬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신상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이 꿈 하나 때문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이 꾼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풀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다니엘이 왕이 꿈을 말하기 전에 그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내놓습니다. 신상은 지상들의 나라들을 상징하는데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 이 나라들이 모두 무너진다는 겁니다. 신상의 그 어떤 금속보다 귀하지 않은 돌 하나가 모든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건 이 꿈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두 번째 꿈에서는 하늘에 닿을 만한 아주 커다란 나무를 왕이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가 들리죠. 나무를 베라. 한순간에 나무가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번에도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앞으로 왕이 일정 기간 미쳐서 시간을 보내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합니다. 왜요? 그루터기가 남았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본인 스스로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권력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향해 권력을 버리고 섬기심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롤모델이 아니라 구주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저자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결핍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자는 제시합니다. 생각해보면 권력욕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한 위치나 자리가 아니어도 남을 조종하거나 남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게 바로 권력이죠. 누구나 이런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권력욕에 물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잘못된 권력욕에 물든 사람은 자신의 지배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권력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력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심해지면 폭력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세상의 권력욕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로 다른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5번째 주제를 마치고 마지막 주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룰 주제는 문화와 종교인데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마지막 우상, 그 문화와 종교,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